우리 로마서를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첫 번째는 교리편, 그래서 1장부터 11장입니다. 최고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의 우등생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얻는다는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과 여러 교인들에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걸쳐 기록되고 있고요. 제가 초중고 시절만 해도 학교에서 귀순 용사가 와가지고 연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탈북민들도 많고 방송도 발달되어서 우리가 북한 소식을 잘 알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주려면 외부 사람보다는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귀순 용사들이 학교를 돌면서 연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보다는, 그 어떤 사람보다는 그 율법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은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바울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두어 두심과 그 긍휼 사이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11장 교리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는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인 실천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천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교리편과 뒤에 실천편을 연결하는 고리를 하고 있어요. 행위나 공로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교리편과 실천편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12장까지 나오는 실천편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12장 1절의 내용이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산재물.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산제물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산제물, 말이 됩니까?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지기 전에 죽어야 해요. 산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그림을 보면서 이 산 제물이 되라고 했을까? 그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제물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사람은 에스겔이겠죠. 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담입니다. 담. 사방으로 둘러싸인 담이에요. 근데 이 담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두껍죠? 그렇죠? 보통 담보다 두껍죠? 근데 담의 두께와 높이가 같아요. 그 높이와 두께가 약 3.5m예요. 3.5m면 담치고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두께까지. 자,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들의 규격은 100규빗이에요. 폭이 100규빗이에요. 안뜰은 50규빗이에요. 물론 3.5m나 되는 그 담을 쌓았지만 그걸로 모자라서 바깥들과 안뜰의 그 공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이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에스겔 환상 속의 이 성전이 실제로 이 땅에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지어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성전이나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담도 낮고 얇고, 그렇죠?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나마 공기가 숭숭 통하는 그런 천막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스겔 성전처럼 높은 담이나 넓은 뜰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하셨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높은 담이나 넓은 뜰처럼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막을 정중앙에 두고 사방으로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담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공간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부정함을 막아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거룩함에 대한 등급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것. 자, 거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자, 부정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병에 걸렸거나 시체를 만진 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정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과 부정 사이에서 이스라엘 진 안에 머무르도록 허용한 것이에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 나으면 제사장의 정결 의식을 통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통했지만 이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정결의 단계로 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은 정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그 부류에 속했어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등급을 보면 등급에 따라서 다른 공간 배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내성소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마당에는, 성전의 마당에는 누가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 거룩한 그거를 빼고 그다음에 정결한 곳, 이스라엘의 진에는 평민이 살죠. 그리고 진 밖에, 가까운 밖에는 중간지대예요. 완충지대예요. 그리고 이 완충지대에서는 이제 대기하는 거죠.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사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진밖 먼 곳은 부정한 자들이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이 부정을 깨끗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광야는 아주 부정한 곳, 죽음의 곳. 이러한 개념이 이스라엘 그 캠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진의 배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부정함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어떻게 겹겹이 보존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이런 구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민처럼 그저 정결 단계에 머무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거룩을 지키면서 제사장과 평민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8장에서 이 레위인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레위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민수기 8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어떤 제물이요? 예, 흔들어 바치는 제물. 흔들어 바치는 제물. 그들을 보통 제물들은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산채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제라고 하죠. 요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요제에 쓰이는 제물은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몫이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가 누구예요? 아론이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요제의 제물이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는 것이에요. 춤을 추듯 요란하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들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흔드는 그러한 형식이 요제. 하나님께도 드려지고 제사장에게도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요제의 의미예요. 따라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는 말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드림이 됐다고요? 제사장에게 드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제물이 되긴 됐는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어서 철저하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하는 이 산 제물은 그냥 전혀 생소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민수기 8장에 이 장면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구약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도 바쳐지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바쳐진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레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후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라고 명령했고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죠. 칼을 차고 범죄한 자들을 치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을 막론하고 치라라고 명령할 때 레위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이후로 레위 자손이 구별되어 성막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8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주어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에요. 만일 레위인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전체 백성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레위인이 한 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하게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레위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동족, 형제, 친구, 이웃,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켰어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을 감수한 거예요. 성소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극한 직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자기 목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제물이 되긴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산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산제물이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레위인을 산제물로 택하신 목적이 거룩함을 위함 아닙니까? 레위인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산제물로 택하신 목적 자체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제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산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거룩을 위하여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제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몰라요. 제가 저의 체중을 누가 들어가지고 흔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요제로 드려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참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또 예식은 길어? 불평할 수도 없어요. 산채로 드려지긴 하지만 정말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요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나의 삶의 목적을 맞추는 것. 결론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거룩함의 3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맨 처음에 부정함과 정결함과 거룩함.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중간 단계인 정결이 없어졌습니다. 부정 아니면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정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정결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거룩도 가고 때에 따라서 부정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정결은 없어. 너희는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어. 그건 무슨 뜻이냐?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정결한 곳에 머물지 말고 레위인이 거하던 곳, 거룩한 곳으로 나아오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끝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지금까지 읽은 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거할 처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닌 성소입니다. 성소.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으로 나아가야지 정결에 머무르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레위인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기업을 받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 기쁨을 누렸던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거룩을 유지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제사장들처럼 존경과 추앙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저 죽은 재물처럼 제사장이 시키는 것을 순종만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삶이었어요. 명예도 재산도 자기 뜻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느냐?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내 가진 것 다 포기하고 내 의견도 접고 명예와 이익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로 살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체 없이 네라는 대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겠다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 헌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